오늘 제목이 조금 이상할 겁니다. 부활신앙인가? 부활신앙인가? 무슨 잠꼬대 같은 제목인가? 띄어쓰기의 차이일 따름인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의도가 제 마음속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같은 음절, 같은 발음입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는 강조하는 바에 따라 그 의미가 단순히 띄어쓰기의 차이를 훨씬 벗어난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말씀을 증거할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 저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구분할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나오다가 사실 오늘 설교를 다른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칸타타가 길어진다라는 인폼을 듣고 오늘은 찬양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급조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이거를 나누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는 처음 들으실 거예요. 저도 지금 사실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어학적으로 맞을까? 그러나 저의 설명을 잘 이해하시면 또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해서 담대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서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띄어쓴 이유는 부활의 팩트를 신앙한다, 부활의 팩트를 믿는다 라는 의미로서의 차이점입니다. 아직도 혼란스럽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부활신앙, 제목만 놓고 보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깊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이들의 깊이 있는 주장을 보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가 부활했고 안 했고는 중요하지 않다. 부활의 역사적 실체, 역사적 팩트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저 예수가 부활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의 절망의 상황을 이기게 만드는 하나의 신앙 체계로 만들어 놓고 그 신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할 따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 그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여러 주장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부활의 역사를 믿지 않으려고 인용하는 여러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단순히 기절했을 따릅니다. 잠시 기절했다가 몇 시간의 휴식을 통해 소생했다는 거예요. 반론할 내용 많지만 다 생략합니다. 두 번째는 환상설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주관적 경험 또는 환상으로 빚어진 것이지 역사적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론 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제자들에 의해서 혹은 진짜 예수가 부활할까 봐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의 시신을 도적질을 해서 다른 곳에 은폐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도적설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라는 존재가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를 그냥 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어두움이 있거나 넘어짐이 있거나 고난이 있다면 그 부활 신앙으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를 그걸 신앙하여 믿음으로 생각해서 우리들도 일어나자, 이것만 강조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의 부활의 팩트가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니다, 때려 죽여도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자고 하는 내용이 제가 띄어쓰기를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부활 신앙,
이 띄어쓰기에는 이런 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임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 부활은 실제적으로 있었던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 위에 믿음 생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고의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건 궤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활함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는 잠잤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 두 번째 열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 실체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는 것이 분명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어두움의 요소가 있으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도 일어납시다 라는 그냥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이념에 지나지 아니하는, 공언한 외침에 지나지 아니하는 인간적인 설파, 인간적인 믿음의 각성, 그것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신앙은, 부활은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뛰어넘어 살아나게 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실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정되어지는 한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음 생활 이어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허황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신앙심에 근거한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진리이고 팩트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늘 강조하셨던 대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환상이 아닌, 꿈이 아닌 사실이었기에 힘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11 제자들이 한결같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네들이 죽었던 주님이 살아났던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사실이었기 때문에 사실의 목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죽음에 마땅하다라고 외치면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바울, 십자가 저편에 있었던, 부활의 저편에 있었던,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검사 노릇을 했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도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순교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 틀에 올려놓고 죽음을 지시하고 모든 것들을 집행했던 당시의 군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팩트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의 모습을 보니 이는 실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대장이 외칩니다. 예수의 죽음은 팩트이고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고 있는 근원적 이유가 된다는 것, 이 시간에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비어있는 무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던 천사들의 외침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28장 6절을 다시 외쳐봅니다. 이 끝부분에 가니까 이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게바, 베드로지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아주 극렬하게 반대했었던 사도 바울, 수많은 목격자가 있다는 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는 세계 곳곳에 기독교가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부활하신 주님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에 우리는 쐐기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00년이 지난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앞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이집트는 여전히 파라오의 무덤 피라미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능을 크게 조성해서 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분들은 죽었다라는 것을,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근거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이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빈 무덤이 우리 기독교의 자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빈 무덤은 우리의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빈 무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에 목숨 걸고 아름다운 신앙의 행진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부활의 역사적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할 따릅니다.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이 중요한 만큼 역사적 사실이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에 근거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요. 저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연장 속에 산 같은 문제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언덕과 같은 고난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살아나셨음이 역사적 팩트이듯 나도 두 번째 부활의 열매로 등장하게 되리라 믿어 모든 산과 언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겠나이다 다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NASB라는 성경에 보니까 He is not here, 주님은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He has risen, 그분은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리빙 바이블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He isn't here,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For He has come back to life again,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녁에서 죽었다가 묻혀 있었던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무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He has risen. 그분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설교의 마지막 외침은 이것입니다. The Lord is with us now and here.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주님 때문에 우리도 벌떡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